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또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이 먼저는 나의 모든 삶, 내 생각, 내 가치,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여지고 나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아멘을 하시든 안 하시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네, 그러면 다시 물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아멘. 네, 아멘이에요. 큰일 났네. 전쟁이네. 어떡하지? 이럴 전쟁이 아닌 거죠. 이미 이긴 싸움, 하나님과 멋지게 하는 싸움이기에 담대하게 그래, 난 전쟁한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병해 주셨어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이 하나님 나라의 모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모병과 징집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자원하여 모병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불러주셨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에 기쁘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전쟁이 결코 나의 삶에 무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이 매 시간마다 매 분초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질문은요, 나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물음으로 매 시간 매 분초마다 우리 안에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당신은 어느 나라에 속하셨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물어보시고 대답도 확실히 들으셔야 돼요. 그럼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어느 나라에 속하셨습니까? 네, 대답 다 들으셨어요? 네, 어느 나라에 속하셨대요? 하나님 나라. 혹시 말하지는 마시고 혹시 다른 나라 얘기하신 분? 네, 눈치로. 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서요, 이 아군과 적군이 확실하게 나눠지는데요. 우리 편 아니면 다 적이에요. 어중간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는요, 그런 마음가짐은, 그런 정확한 나의 생각은 내가 이제부터 결정하는 모든 것들에 반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승리를 함께 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전쟁에서 얻게 되는 영광에 함께 기뻐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애매한 태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승리를 같이 맛보느냐, 같이 맛보지 못하냐, 이렇게 둘로 딱 나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승리한 전쟁에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아멘. 진리를 희석시키고 그리고 왜곡시키는 이 시대의 음모와 다양한 압박과 또 박해 앞에 완전하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의 능력은 어떠한 틈도 허락하지 않음을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연합해서 전쟁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전쟁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이며 그 영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불러주셨어요. 이 기쁜 부르심에 모두 응답하신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사람을 모병했다 하면서 성경의 인물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였어요. 어떤 사람을 부르셨고 어떤 양상, 어떤 형태의 전쟁인지, 그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40세의 유능한 모세가 아니라 80세의 무능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승리, 내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낙담돼서 주저앉은 그때에
기도의 자리만 나아가면 승리의 깃발을 나부낄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감사해요. 네, 네. 그렇게 부른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주인 없는 빈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엔 이미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고 반드시 전쟁해야만 하는, 반드시 정복해야만 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곳으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야 할 땅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나라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땅을 넓히고 그리고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정복하는 그런 치열한 정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세상 나라의 문화와 이방신을 따르는 종교 사상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사상과 문화와 진리를 그 땅 가운데 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가치관 전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것에 온갖 관심과 목적을 두었던 모든 생각을 뒤엎고 하나님 나라의 생각들로 다 바꿔간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들과 섞이지 않고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이다 라는 깃발을 꽝 꽂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전쟁을 계속할 사람,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모세에 비해서 여러모로 부족했던 여호수아에게 이 일은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1장 9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을 하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없는 광야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과 세상 나라에 들어가서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가르침으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세대가 지나고 3세대가 4세대가 계속해서 태어나는 그들에게도 계속 알아야 하는 내용, 그들이 세상 나라에 가서 정복해야 하며 계속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하나님 나라다라고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 이야기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분명한 정체성과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계속해서 싸워라. 이것을 흔들게 하는 것들을 향해서 싸워라. 이것을 자꾸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향해서 싸워라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 싸움은 여리고 전투였습니다.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는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결코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견고했어요.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죠. 네. 면적이 약 2만 5천 제곱미터 정도 되고 성벽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고 외벽은 4m 높이의 돌담, 그 위에 4m 높이의 진흙벽돌,
그 위에 또 4m 높이의 내벽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밖에서 보면 약 20m 정도의 높이로 보이는 게 이제 여리고 성이었다고 해요. 지금 아파트 한 6층, 7층 정도 되는 높이라고 합니다. 이런 여리고 성을 바라볼 때 사람의 방법으로 만약에 싸운다면,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굳게 닫힌 문을 연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면 열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일반적인 전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6일 동안 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성을 돌고 나팔과 함성을 지르자 와르르 하며 무너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전쟁은 내가 친히 싸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쟁에 너의 태도는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요구된다. 이 이야기를,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과 조건일수록,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날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더욱 돋보이게 됩니다. 이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체험하고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배워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만이 나타내야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느니라. 여리고 전투의 결과입니다. 여호수아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여호수아 이름이 명성을 떨쳤을까요? 아니죠. 여호수아와 함께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불가능해 보이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 성벽과 같은 세상과 또 이 죄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전쟁의 목적입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그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세대에도 하나님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또한 계속되는 세대에게 이 일을 가르쳐야 하는 것, 정체성과 사명으로 정복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필요합니다. 전쟁을 외면하거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임마누엘 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싸울 때입니다. 우리의 이전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반드시 우리는 그 기도의 터 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 그리고 온갖 우상과 제약이 들끓는 이 땅을 향해 여호수아와 같이 함께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지금 금요일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금초 기도회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금요일 초저녁 기도회여서 금초 기도회예요. 이제 4번 중에 2번이 남았는데요. 돌아오는 금요일 그리고 8월 8일 이렇게 2번 남았습니다. 금초 기도회는요,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모인 모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근데 이게 그 당시 일만이 아닌 거예요.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눈앞에 보이고 줄여지는 영혼들이 눈앞에 보이는 거죠.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이 그냥 길바닥에서 처참히 죽어가는 일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방학 가운데 다음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친구들 또한 그 자리에서 많은 씨름들을 하고 있고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겪고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무방비하게 방학을 그냥 마냥 노는 친구들 중에는 너무나 세상에 펼쳐져 있는 문화를 접하기가 너무 쉽고 그 죄의 모습을 흉내내기가 너무나 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초 기도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주님께 손을 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수많은 이슈들을 향해서 넘쳐나는 기사들을 보며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사인지 들어보실래요? 낙태, 죽음으로 내몰린 생명들, 학교폭력, 가정폭력, 학대, 동성애, 자살, 마약, 도박, 알코올, 온갖 중독, 게임 중독, 성착취, 통제 불가능한 미디어, 또 이뿐만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는 어린 아이들의 노동 착취, 전쟁에 내몰리는 아이들, 소년병, 총기 난사, 인신매매, 이 모든 일들이 이 아이들에게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영적 전쟁으로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 노출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냥 믿음 생활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과의 싸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향해서 마음을 정하지 않는 모든 자들이 죄 가운데 빠져들고 죄의 모습을 흉내내고 그것 가운데서 무방비하게 그냥 방치돼 버리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와 지금 현실의 세계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더 끔찍한 건요, 이 모든 사건이 어른들하고 똑같아 보이는, 어른들 세상에서만 일어날 것 같은 이 모든 기사의 내용들이 아이들의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고 연령은 점점 낮아지며 더 참담한 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우리에게 가라 하신 땅, 마치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온갖 세상 가치에 뒤섞여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아이들을 분명한 정체성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왕이야 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과, 너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런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 라는 사명감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 들려지는 모든 얘기는 그냥 무분별하게 다 따라하게만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방학이라는, 아이들이 무방비하게 모든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기에 아이들 손에 쥐어진 핸드폰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더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먼저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싸우기로, 아이들을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짜 전쟁 중이죠? 진짜 전쟁 중인 거 맞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는, 그리고 이 분명한 정체성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명한 사명감을 가진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럴 때 그 아이의 모습은 현재 어떠하든 상관없이 이미 이긴 싸움에 참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만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전쟁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는 대충 살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숨쉬고 살아가며 선택하는 모든 것들, 어른들의 선택들, 아이들의 선택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한다, 이것만 계속 주구장창 보여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 다음 싸움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7장 1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셔서 싸우신다고 하고 승리하게 하신다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대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후에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했는데요, 이스라엘 군대는 패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전리품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참히 패배했어요. 한 사람인데 뭘. 이렇게 한 사람의 죄악이 가볍게 넘어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불렀지만 이스라엘의 한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날 하나님 나라의 모병 첫 번째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한 귀여운 친구가 저한테 막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까 기도하면 승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 중에 누가 이긴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친구 일단은 칭찬해줬어요. 설교를 들었어요. 네, 수요일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반가웠고, 이 친구의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누군가는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론 어떤 승리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계신가요? 나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나의 문제만 해결되고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일들을 꿈꾸시나요? 이 마음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몸된 공동체의 영적 전쟁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거기서 전리품을 취하고 싶은 다른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그냥 쉽게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한 몸이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함께 가야 하는 싸움이다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우리 함께,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함께 손잡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꽃길만 손잡고 가시겠어요? 어려운 길도 함께 가야죠, 그죠? 어려운 싸움도 함께 해야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 싸움에 단순히 전리품을 챙기는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너희 전쟁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간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철저히 불신앙의 죄를 제거하고 거룩하게 된 다음에야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전쟁에 열정적인 헌신과 세상을 뒤흔들 믿음의 고백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스스로 거룩해져라, 정결하게 해라. 전쟁을 하는 우리의 태도는 이 거룩과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의 거룩과 순종은 내일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위해 이 사건을 묵과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건을 그냥 덮어두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다루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볍지 않았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것들 너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치열하리만큼 죄와 싸우고 그 거룩함을 지키려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전에, 말로 가르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가 이 거룩함을 위해 몸부림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몸 전체에
백성 몸 전체에 교회의 거룩함이 아니면 승리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장소입니다. 아멘. 그냥 치열하게만 싸우고 막 그 자리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치열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 한복판에서 거룩을 지키기 위한 싸움들, 기도의 자리에서 여호와 니시라고 부를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싸움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의 거룩과 순종은 내일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몸된 교회를 향해, 찬양팀 나와주시면, 몸된 교회를 향해, 지체들을 향해 불순종하게 만들고 또 거룩하지 못한 선택을 하는 죄악들을 보면서 아까 수많은 기사의 내용들이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서도 들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 죄악들을 보면서 방관하거나 나는 그렇게 안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아? 이렇게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죄악임을 알아 회개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거룩한 순종의 삶을 날마다 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진주 갈릴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